송고됐네요. 네네네네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그 미주교회는 여러 자매님들이 함께 계시네요. 오늘 무슨 모임이 있으신가 봐요. 예,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5장은 어제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어떤 하나님의 큰 손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홍해를 건넜고 그에 반해서 바로의 군대는 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되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분명하게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세계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본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찬양의 노래를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또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살림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사흘 이후에 사흘 뒤에 수르 강야에 들어갔을 때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드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적 사실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1세대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따랐고 이렇게 찬송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신명기 6장에 가면 우리 세마 율법이라고 해서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듣고 거기에 동사가 딱 두 개예요. 사랑하라는 말, 들으라는 말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도 온전치 않고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야지만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이제 예전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이 썸물을 단물로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보면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내산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실질적으로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심중은 이 썸물을 마라에서 썸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 그때 한 가지를 꺾어서 던져서 이게 단물로 만든 다음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과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율법은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죠, 사실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에서도 좀 이렇게 비추어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떠나서는 이제 엘렘에 이르러서는 물샘이 12이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이 엘렘에 이르는 걸로 이렇게 16장을 이렇게 15장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받았고 구속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지는 한 10개 정도로 추려가지고 올려드렸었는데 뭐 질문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눌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죠. 저는 뭐 좀 이렇게 질서 없이 막 여기저기 막 하는 스타일이라 그 모세 노래를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집에서 그 엄마가 남은 미역국을 먹고 그 이렇게 너 낳았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을 이제 회상하면서 주님이 그 이제 애굽에서 그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불러서 교회로 이렇게 산출 낳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교회가 이제 산출되는 그런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신약에 와서도 그런 그 바울 사도의 그 이제 이방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지중해죠. 지중해를 유라굴라 그 광풍을 맞으면서 이제 그 항해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소아시아에 이렇게 산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되고, 모세의 노래라는 개념이 이제 뭐 시편이든 또 우리가 뭐 여러 군데서 그런 것을 이어져서 결국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새 노래로 이렇게 뭐 시편 같은 데도 이제 새 노래가 있지만 계시록 14장 3절 4절이죠. 14만 4천의 새 노래가 이렇게 그 하늘에 앉혀진 자들로 이렇게 결국은 14만 4천의 새 노래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런 경륜을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느헤미야 9장 11절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에레미야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네, 제가 발음이 안 좋네. 느헤미야 9장 11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깊은 물에 던졌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5절에 그 돌하고 이제 8절에 엉기다, 바닷속에 엉기다, 또 10절에는 납같이 잠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어떤 그 바로의 군대들, 그 악인들의 심판을 이렇게 여러 그 장면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 심판의 그걸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제 느헤미야 그 선지자가 그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낳고 기르는 이런 그 증거를 쭉 이어가면서 어떤 그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산출해가는 이런 그 장면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산출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표되는 이스라엘이 또 타락의 과정과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린아이의 그 양육 과정이 이제 꼭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늘 문을 여신 그 출애굽 사건이 그 하늘의 어떤 문을 여는 시작점, 그러니까 해산하는 그런 그 연출이 결국은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이 또 이렇게 그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런 여정들이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민수기에 가면 다시 재편성, 또 신명기에 가서도 재편성되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로 가면은 정말 이제 거듭난 자로 또 이렇게 연결시키고 새로 된 자들을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 제목에서 이제 저는 그 주님과 그 니고데모의 대화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니고데모에게 그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그 천연적인 그 사람의 그 사고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그 모형을 실질적인 여자로부터 해산하는 걸로, 그런 걸로 이제 주님이 이끌어갈 때 참 이 천연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연결된 날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고 불로 거듭나서 이런 그 거듭나는 단계에 대한 그 계시들을 우리가 이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그 이제 우리 안양에서 왔던 그 인천의 박 그 형제가 뭐 자기는 거듭을 안 났기 때문에 그 어떤 거듭나면은 무죄한 상태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아주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나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너는 걸로 우리가 그걸 연결해서 정말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세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뭐 그런 그 저기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달아갈 때 그걸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의 그 새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그 연결해 보면 그 자들은 흠이 없고 정결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흠이 없고 세상의 윤리 도덕에 그 무음하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따라서 진리 하나님의 경륜의 정확한 이해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 말씀에 가감이 없이 진리로 잘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이 땅의 이 세상에 대한 의미와 살아가는 가치 기준들이 잘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해되고 그것들을 이 땅의 교회로 실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참으로 어둠에 처해져 있는 자들을, 나 자신도 어둠이 물러가야 되지만 그 어둠에 처해 있는 자들을 진리로 잘 돌아오게 하는 같은 바 사명을 잘 실행하는, 참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뭐 그 어디죠? 그 어디 가면은 그 일곱 여자가 그 그날에 일곱 여자가 뭐 이름만 달라. 남자를 붙잡고 예? 한 남자를 붙잡고 네,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여 달라고. 어디 나오죠? 아, 이사야 4장이네. 이사야 4장. 한번 볼까요? 네, 이사야 4장. 이사야 4장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사실은 이게 이제 계시록의 일곱 교회들을 상징을 해서 타락한 바벨론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세상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이름은 많이 빌렸지만 실제는 자기들 그 욕심을 채우는 걸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이게 그림자고, 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새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그 하늘의 장작교회로 이렇게 이어질 것을 또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그 시온에 남아 있는 자들, 정말 정결함을 받은 자들 안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씻어준다는 것을 이사야가 다시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진리에 대한 어둠에 있는 무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정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그 출애굽의 그 영광을 다 보고서도 어떤 현실에 또 그런 그 처한 그런 것들을 늘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또 이제 여정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늘 순간순간 그 현재의 점검이 늘 있어야 된다는 또 느헤미야 9장 11절 이후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현재의 신앙 상태는 늘 자기 점검으로 또 우리의 교회 생활로 점검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형제, 예, 유영준님. 예, 원래 두 번째 출애굽기 두 번째 날은 길행제님이 먼저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은 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순서를 좀 지키려고 잠잠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규정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오늘따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막힌다고 그럴까요? 예, 조금 제 마음이 좀 답답한 것도 있는지 하여간 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이래서 오늘은 좀 준비가 쉽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간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장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애굽의 그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께 노래를 이제 했다고 그렇게 먼저 1절에 나오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나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바로 모세의 노래 내용인데 근데 이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게 징태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애굽의 마병들이 참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을 본 자들만이 바로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세상에 있던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모세의 노래를 여기는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체험을 아주 강하게 그냥 이게 체험을 시키셨거든요. 왜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체험을 했을까? 이것도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큰 구원의 그 감격을 이들이 체험하지 못하면은 광야에서 신앙생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 교계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건 없지만은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제 세상에서 뭐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번 믿음 생활 해보겠다고 이제 세상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주 뭐
어떤 사람은 한번 크게 당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뭐 복 받는다 그러니까 한번 교회나 가볼까 하고 갔던 사람하고 신앙의 레벨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마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모세의 노래, 그다음에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또 한 번 나오죠. 계시록 15장 2절 제가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가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주 내용은 오늘 이게 쭉 보면은 거기에는 홍해 그 심판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바로의 군대 즉 원수들을 이긴 것에 대한 그 내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노래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고 율법은 정죄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찬양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노래는 조금 성질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즉 죽임 당하여서 시온산의 그 어린 양 앞에 혼의 구원을 이룬 추수된 자들이 부르는 그런 찬송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혼의 구원을 어느 정도 이루고 순교한 자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이 영과 혼의 구원을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조금 그렇게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거기는 새 노래라고 되어 있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자들인가, 뭐 형제님도 늘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들만이, 이긴 자들만이, 14만 4천에 들어간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다라고 이제 거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제 출애굽기 이제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조상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은 이제 4절에 보면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들의 지휘관을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고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혔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돌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물에다가 돌 던지면은 뭐 돌이 가라앉아 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성경 구절에 가면은 10절에 가면은 그 샘물에 거기는 납같이 잠겼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돌보다는 납이 더 무거울 것 같은데, 납이 더 무거운데 이제 다시 이제 물 위로는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완전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와 지휘관들이 다 수장이 되어 있는데, 형제님 그 질문에서 이런 상황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뭐 그랬는데, 저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애굽에 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화잇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애굽이 그렇게 망하는 이유가 그들의 병거가 많고 그다음에 마병이 많음을 가지고 그들이 힘이 강함을 가지고 자만했다는 것이죠. 자만하면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지혜롭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이렇게 해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애굽이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되느니라 라고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본문에 가서 이제 보면은 재밌는 그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 8절에 가면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콧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콧김은 지난번에 그 바람이 불 때 동풍이 불었다 그랬죠.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동풍을 하나님의 콧김으로 이렇게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은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고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내 칼을 빼서 그들을 내 손에서 멸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원수들이 말했다 그랬는데 이 원수들이 자기네들의 그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원수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된 믿는 자들을 따라잡아서 자기의 종을 삼겠다는 것이죠. 이제 잡아서 자기의 종으로 삼겠다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탈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무엇을 탈취하겠어요? 일단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탈취하겠죠. 뭐 재물도 그럴 수도 있겠고, 사실 믿는다고 하고 세상 교회에 들어가면은 재산 탈탈 털리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마귀가 탈취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운다고 그랬어요. 욕망을 채우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세상 목회자들 욕심 끝이 없잖아요.
그 욕망의 그 바로 절정이 세속교계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세습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아들에게까지 그런 세습을 하고, 그런 세습을 하는 목적은 돈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지난번에 그 명성교회 그 아주 세습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 명성교회 그 김사만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그 비자금이 뭐 그때 제가 알기로 700억인가 800억인가의 그 비자금이 있었잖아요. 그거 비자금 그거 다른 목사한테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거 숨긴 돈인데 아들한테 넘겨줘야 그게 자기 돈 되잖아요. 참 결국은 돈 때문에 그 세습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은데 그 결국은 그 명성교회가 지금 교인이 수가 엄청 많이 줄었다고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세습하는 것은 좀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면은 내가 내 손에 칼을 빼서 내 손에서 그들을 다 멸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멸하는 것은 뭘 가지고 멸하겠어요? 비진리로 멸하는 것이죠. 예. 비진리로 하나님의 그 속했던 영혼들을 다 멸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즉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잘 알고 그게 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예, 뭐 우리 지체들은 다 말씀으로 잘 무장하셨기에 다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에 이제 형제님이 그렇게 내셨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의 영광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받으시는 그 영광과 사람이 받는 그 영광을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사람이 보는 그 영광, 사람에게 임한 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일이 진행이 되고 매듭이 되어져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영광의 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속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큰 매듭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주께서 오른손을 들었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오른손을 들게 하셨죠. 오른손을 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합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물속에 숨을 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여러 사람이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 음란한, 간음하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다음에 그런 짐승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 계시록 21장 8절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간음하는 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지금 이 표현 13절 오른손을 들어서 땅이 그들을 삼키는 이 표현이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짐을
당하는 것으로 실현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은 17절에 가면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고 그랬었는데 이 기업의 산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진리로 세우심을 받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이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속사의 과정을 잠깐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들이신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사의 과정을 잠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처소를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주의 처소는 우리가 여호와께서는 항상 우리를 통해서 그의 처소를 삼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오늘 어떤 그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보니까 기독교 서점의 그 문에 그 조그만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그 스티커를 누가 붙여놨어요. 이거 보니까 무슨 교회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교회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색다르게 이제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처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건물교회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예, 제가 예. 저는 길게 할 본전이 없는 것 같네요. 예. 출애굽기가 좀 볼 때마다 참 어려운 것만 느껴서. 근데 오늘 이제 질문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또 새 노래가 나와요. 이게 같은 것인가?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명확히 그게 이제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세의 노래와 새 노래는 좀 다른 것 같고, 모세의 노래는 구속을 얘기하는 거고, 새 노래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설명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거는 세상 사람이 이제 종교계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나오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설명을 들었는데 그 혼의 구원을 잃은 사람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라고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모세의 노래와 새 노래도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딱 이렇게 그게 명확하게 되면 우리가 모세의 노래와 새 노래를 좀 이렇게
예, 제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형제들의 그 증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1시간만 집회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빠른 시간에 뭐 진도는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전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내용을 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본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본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어떤 노래라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형제님이 금방 이제 그 윤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실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그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여한 자들이 최후의 어떤 승리가를 부르는 것이 아마 새 노래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은 홍해를 걷는 자들의 어떤 노래라면 앞으로 있는 강약길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자신의 어떤 분배받은 땅을 이렇게 정벌해서 그것을 경작해서 그 경작된 그 땅의 어떤 소산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떤 처소, 모세가 지금 말한 처소에 드렸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들어갈 처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들어갈 처소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묘실을 묘실을 이렇게 준비한 것이 있죠. 막벨라 굴 거기와 야곱이 준비해서 요셉이 들어가는 묘실이 이렇게 다르듯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처소도 다르고 우리의 노래도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오늘 보면 이제 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을 이렇게 찬송하는 이 모세의 노래 이걸 보면 이제 참 사실 저는 항상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도서나 이런 데 보면 너희의 어떤 장래의 일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도 없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에 당면한 문제에 뭐 거의 거기에 몰입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홍해를 걷는 것은 새롭게 어떤 생명으로서 산출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기령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이 이렇게 나고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밀스러워서 자신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이게 퇴보하는 건지 앞으로 나아가는 건지 이런 것들도 참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쭉 지나서 과거에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보면 과거의 나의 어떤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질퍽한데 어디 빠져가지고 헤매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 어떤 생명의 어떤 사람의 한 가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것이 그렇게 기억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홍해의 사건, 모세가 이렇게 지금 봤던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어떤 권능 이런 것들을 직접 본 사건을 내가 인생에서 경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반추해 보면 나한테 이런 것이 뭐지? 뭐가 이런 것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건들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거였네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렇게 막 이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정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오늘의 이 자리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는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구원파들이 뭐 무슨 사건, 무슨 말씀 가지고 어느 날 나는 막 이렇게 뭐 한다라는 거, 그런 것이 없어서 저는 구원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어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종교계에 들어왔고 그 종교계를 떠나서 어떤 생명세계에 이렇게 들어온 어떤 우리라면 그 가정마다 뭔가 하고는 단절이 되고 뭔가 하고는 다시 새로운 접붙임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이제 카페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찾고 싶은 찬양을 못 찾았어요. 아침에. 그것이 은혜라 이런 우리 찬양을 많이 했죠. 나의 근심이 지금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것이 은혜라는 이 찬양이 참 아침에 이렇게 눈 뜨는 순간 생각이 나서 그걸 찾아서 한번 듣고 싶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어떤 각자마다 어떤 근심거리도 있고 하지만 그 근심거리가 세상 일로 어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좀 아침에 했었어요. 자, 오늘 그 질문지에 보면 이제 탈취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었죠. 지금 바다가 갈라져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거기를 이제 모세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또 바로의 군대도 봤을 때 그 바다가 갈라져서 자신들이 추적하면 얼마든지 추적해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흥분하게 되죠. 이거 뭐 조금만 이거 빨리 하면 저들을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뭔가가 이렇게 보이면 이제 꿈꾸어요. 복권 하나 사놔놓으면 이거 20억짜리 되면 이거 20억 가지고 뭐 하지 하듯이 막 그런 꿈을 꾸듯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바로의 군대가 노량물을 살취해서 내 어떤 욕망을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 탈취물, 노량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가장 대비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이렇게 잡혀갈 때 그돌라움의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그 탈취물을 다 이렇게 해수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그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탈취물들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지금 탈취당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 탈취물들을 이렇게 다시 원자리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나 세상과 방불한 그런 자들이 행하는 것들은 자기 배를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탈취물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저는 그 사무엘상 17장인가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들을 이렇게 탈취하는 그 사자들 아기에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아기를 뭐 이렇게 주먹으로 쳐서 그거를 다 아버지의 어린 양을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수해 오는 어떤 이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어떤 소질이 보이고 이렇게 왕이 이렇게 될 어떤 싹수가 보이려면 다윗처럼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가 물고 가는 그것을 탈취해 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오늘 이 자기 배를 불리고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과 달리 아브라함은 그
탈취물을 다 멜기세덱에게 다 올려드리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이런 일들, 자기의 능력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바닷물이 갈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세상을 가르고 세상의 가치를 가르고 우리가 다른 세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의 가치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길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고 바로의 군대도 그런 걸 눈에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뭐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두려워했죠. 이스라엘도 두려워했고 모세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도 아마 이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이렇게 추적해 왔을 때에는 모세 역시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인도자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권능에 의해서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상식과 상식에서 이게 동의되지 않는 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바로의 어떤 군대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는 그냥 추적해 가서 이들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어떤 종으로 삼거나 그들이 가지고 나간 검은 폐물들을 다시 회수해서 자기 걸로 삼고자 하는 이런 욕망에 어떤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루는 게 기드온이에요. 삼손과 기드온을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그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추수해 나눈 어떤 밀과 이런 것들을 탈취해 가는 어떤 그 미디안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두려워서 그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이 포도를 이렇게 포도를 짜는 어떤 그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막 그 밀추수를 이렇게 타작을 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런 자예요. 그런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네가 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 이 족속들과 네가 나서서 이들과 한번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 어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반응을 보이죠. 그때 이제 그러면 진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한층인지 이게 진짜 뭐 잘못 들은 건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기도원이 그래요. 내가 염소새끼 한 마리 잡고 무게병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실 테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래 그렇게 내가 기다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죠. 그걸 바위에 붓고 바위에 두고 그 위에다가 국을 붓고 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지팡이가 이렇게 불을 다 살라버리는 어떤 장면으로 자신이 이렇게 들었던 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증표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걸 통해서 이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다 찢어요. 그렇게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미디안과 아말렉이 다시 이제 자기 가까운 진영으로 이제 이렇게 몰려와서 자신을 위협할 때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죠. 그때도 이제 또 물어요. 양털을 가지고 뭐 이 양털을 적게 하시고 다른 땅은 마르게 하시고, 또 그걸로 해서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것도 또 못 믿어가지고 또 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양털은 적지 않고 땅만 적게 해달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하긴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 우리가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범하는 어떤 실수나 우리가 자칫 이런 그런 것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에게 이거 요구받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뜻이 하나님에게 의한 뜻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 있는 뜻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헤아려서 그렇게 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가 이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 저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애굽에서 10번이나 봤기 때문에 저들에 대해서는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라면 바로의 군대가 그렇게 추적해 가지 않았을 텐데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현상에 의해서 우리도 역시 저들과 같이 이 강을 건너서 저들을 이렇게 다시 또 우리의 것으로 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수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바로의 군대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왜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가?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일들, 하나님 뜻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그러면 그때가 이게 그 요한복음 8장인가요? 7장인가요? 그때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거는 저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면 그 돌아가신 이유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증거할 증인들이 필요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것이 완전히 예비되었을 때가 하나님의 영광의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출애굽기 이런 우리가 사건도 보지만은 이스라엘이 왜 지금 400년이 되었을 때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출애굽의 때는 400년 후 그때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증인으로서 그 사실의 어떤 증인으로서 온전히 세움이 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때가 아닌가. 그것을 달리 말하면 갈릴리 지시한 한 산에 오라고 할 때 그 산에서 보자고 할 때 크기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다 예비되었을 때가 주님이 영광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이 영광이다. 왜냐 그 대속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그 뜻이 이 만방에 펼쳐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이제 여기 보면 그들이 어떤 삼킴을 당하는 것과 깊은 바다에 삼킴을 당하는 것과 주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오히려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이렇게 터져서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일과 모세 앞에서 펼쳐지는 일,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모세 앞에서 펼쳐지는 일은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자기가 갇혀 있는 어떤 세계에서 터져 나와서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로 못 믿는 자 그런 자가 동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가
항상 뭔가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일에는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는 자와 죽는 자. 그러면 어디가 사는 자고 어디가 죽는 자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렇게 오늘 우리 홍해의 사건을 두고 모세가 부르는 이 노래에, 모세의 노래에 참여하는 자, 또 나아가서는 새 노래에 참여하는 자, 이런 자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예, 이 정도로 합니다.